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의 성공에 배합하지 않고 점심을 사면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보다 실수해서 빈틈을 보이면 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완벽해야 사랑받고 남의 성공에 경쟁심을 느껴야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물은 입체적입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반대편이나 또 다른 실체를 보기 어려운 것이죠. 보이지 않던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되고 관점을 바꾸면 그 순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면요 숨겨진 마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되죠. 어렵던 관계가 풀리고요, 꼬였던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자, 관점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관점을 가지라입니다. 은혜의 관점을 가지라.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매 순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 노력으로 된 것이다 착각합니다. 고난이 또 오면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시험 보고 좋은 성적을 오랜만에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애썼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더니 이 아이가, 딸이, 왜 맨날 내가 노력한 것은 칭찬 안 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만 하냐고 너무 썽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건 어른이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본능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알았음에도, 다 알았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그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 직접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헬라 지식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착각한 것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양육을 받았으니까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도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인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지적으로 이 종교 저 종교 다 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유했던 고린도 도시처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집안 환경, 그리고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모님, 착하고 공부 잘해서 부모님께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헬라인들처럼 지식력도 있어서 좋은 학교를 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는 사람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모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요 굉장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상일까요? 나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어.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죄가 없어. 생각나는 죄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지만 너무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쉽게 변질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철저하게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이루는 성취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최고라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인생을 실패했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내가 높아져 있다는 증상인 것이죠. 이렇게 내가 높아져 있으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 내가 높아져 있으면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인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은혜 구할 일들을 자꾸 축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뭐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하면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냥 뇌의 문제이고 즉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점점 고린도 교인들처럼 회피하게 되고 치러야 할 대가들을 굉장히 축소함으로써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사건이 와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힘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이 사건을 내가 해결해 보리라 하면서 스스로 인내하고 존버하면 되겠지 하다가 오히려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헛되이 받는 모습이 무엇이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했다, 내가 영적으로 똑똑하고 왠지 사도 바울에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고난은 싫은 것입니다. 부유하고 세련되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야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자격 없다는 의식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그 순간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해결해 보리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사건인데 내가 해결하겠다고 아둥바둥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관점을 가지라입니다. 구원의 관점을 가지라. 자, 3절 7절을 보시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일까요?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사명의 인생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조상, 인생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구원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6절.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생명과 거짓 없는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순장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여러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한 해 동안 인내의 본을 보여주시고 빠듯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늘 간식으로 먹여주시고 섬겨주시고, 여러 관계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곤란한 상황이 닥치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감옥 같은 직장 업무에도 버거운데 자지도 못하면서 순원들을 챙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르십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순장들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순모임에서 나눌 때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맨날 힘든 얘기, 징징 짜는 얘기에 질질 짜는 얘기, 너무 듣기가 어려우십니까? 네. 아니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굉장히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왜 이렇게 매번 힘든 얘기야. 그렇게 부담스럽게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속으로, 그죠? 겉으로는 아니고. 네.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지. 왜 순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털어놓는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순에 와서 하소연해야죠, 그죠? 우리 순장님들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감정들의 아픈 마음에 공감을 해주십니다. 왜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구원의 기회가 놓칠까봐 바로 그 순간에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체휼해줘야 그때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순장님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자, 순장님들에게도 왜 4절, 5절에 나오는 어려운 일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4, 5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인내,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감옥, 난동. 여러분, 순내에서 난동이 있죠, 그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수고와 자지 못함, 배고픔. 또 순원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밤새 자지 못하고 막 2-3시간 동안 통화하는 순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순장님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오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안 풀리고 있으니 직분도 내려놓고 공동체도 떠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죠. 오히려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아픈 사람, 미운 사람, 지금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순장님들이 내려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나에게 힘든 일이 오면 기회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때 더 순에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순장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 홀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전 수준이 낮아요. 전 사명자로 헌신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겸손하게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큐티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순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 순원의 입장으로 헤아려 줄 수 있고 구원의 관점으로 그 순원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훌륭하고 괜찮아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또 그 관점으로 나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순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변하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려하고 세련되고 지적으로 뛰어났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이 볼품없음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볼품없지만 그것이 진실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셨던 것처럼 바울의 겉모습은 정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어떤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역설의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속이는 자가 나오죠. 8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 또 속이는 자 같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사람들이 모욕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그리고 사도 중에 12사도에 들지 않는다고 굉장히 모함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상한 모함을 퍼뜨렸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굉장히 애매한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순원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아무리 믿는다 말해도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고, 동족을 배신하고 뒤통수 칠 사람, 속이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련되고 괜찮은 사람일수록 순에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속이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 왜 우리 순에 있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진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척 하는 것보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진실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실한 척 하는데 그 사람이 속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에는 은혜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속이는 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위선과 거짓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판단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애매한 소리를 들었지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무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바울 사도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비해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무명의 다소에 12년 동안 처박혀 있던 성경 교사이지 않았나. 스데반 죽인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업신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에서 저렇게 왜 이렇게 무명한 사람 왔어? 나 결혼 좀 하게 좀 유명한 사람 좀 보내주지. 그리고 저 사람 어디 출신이지? 어디 학벌은 뭐야? 하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명한 자가 되어보지 않으면요, 무명한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시도 받아보고 실어 버림 바 되고, 예수님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렇게 낮은 곳에 이렇게 바울처럼 처해져 봐야 잊혀진 존재가 되어보고 아무도 찾지 않은 존재도 되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습니다. 난 유명해져야지.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무명해질수록 유명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명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징벌받는 자가 나오죠. 목사님 또 등장하셨다. 또 징벌 무명 말씀해 보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자, 또 고난 얘기하신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요, 루잔을 보면서 진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고난을 실제 겪고 있는 분들의 진짜 리얼한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여러분께 설파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 고린도 1년 6개월 양육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말에 조라다, 대머리다, 볼품없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도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변호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징벌받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돌에 맞고 사람에게 맨날 쫓겨다니고, 고린도에서도 야반도주 했잖아요. 제자들이 빨리 피신하라 그래서 피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살기 싫죠. 근데 성경은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징벌받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유, 저 사람 과거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대. 저러니 징계받고 저렇게 벌받는 거라고, 쫓겨다니는 거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다 이유가 있겠지. 벌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신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연단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어버려둔, 그냥 버려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장님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내 힘으로, 깡으로, 노력으로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 보면서 의의 무기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돌파, 암초를 넘어서는 모습을 순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고, 내가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겠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여서 그 모든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면서, 그 은혜만을 붙들면서 아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래서 이런 징벌을 받았다. 근데 나도 이렇게 회복 얻고 나음을 얻었다. 순원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징벌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음이 되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싸매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십시다. 근심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면 너무 싫잖아요, 그죠? 근데 근심이 나와요. 뭐야, 믿음이 뭐 근심하는, 염려하지 말래매, 항상 기뻐하래매. 근데 왜 근심해?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근심했대요. 근심하는 자가 나오죠. 사도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맨날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하게 근심하고 걱정만 한다고. 그죠? 손장님들한테도 순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극복을 못하냐고, 질질 짜냐고, 왜 이렇게 소심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사도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면서, 근심하냐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요, 바울의 근심은요 차원이 다른 근심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대요. 뭐예요? 그거 내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래요. 순원들을 위해서 염려해서 늘 눌린대요. 늘 그래서 근심한대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후서 보면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쁩니다. 바울의 근심은 차원이 다른 근심이었다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원을 향한 눌림과 근심이 크십니까? 아니면 내일, 내 미래, 내 결혼, 내 돈, 연봉 근심하고 눌리십니까? 뭐 때문에 눌리십니까? 10절에 또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나오죠. 10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나오죠. 하나님 일하면 우리는 그러죠. 무슨 돈이 생겨, 뭐가 생겨, 돈 주나? 우리도 좀 있어 보이게 사역하면 안 될까? 늘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어야 그 길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늘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이렇게 사역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천막, 텐트 메이킹 하면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자기가 다 생계비를 벌어서 씁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이 뭐예요? 팔복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기로 자처하고 그때 부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바울이 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래요. 정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무명해지고 버려지고 비참해지고 그때 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사실 지금 조금 부요해지고 삶이 괜찮아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에 있잖아요. 그때보다 은혜가 덜합니다. 부요해지면 빈곤해집니다. 유명한 자가 되면 빈곤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나오죠. 이 풀어 설명하면 볼품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외모가 그럴듯해야지, 요즘은 피부가 깨끗해야 성령 받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최고의 보톡스가 뭔지 아십니까? 전날 라면 먹는 겁니다. 제가 로션 때문에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보톡스 맞은 것 같죠? 네. 하여튼 성령 미인이 제가 안 돼가지고, 네. 하여튼 요즘엔 그렇대요. 앞에 나와서 배포 있게 말씀도 잘하고 말주변도 좋고 성령 미인처럼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그래야지 뭔가 쓰임 받을 것 같지만, 근데 말씀은 다르래요. 볼품없는 자가, 그죠? 더욱더 왜?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면 할수록 주님이 돋보이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모든 소리가 고린도 교인들을 실컷 양육하고 사도 바울이 들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실컷 1년 동안 양육했는데 순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소심하고 근심도 많고 늘 가난하고 찌질하고 염려도 많고, 이런 피드백을 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저도 처음에 이제 사명자로 살겠다고 의욕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좀 아내와 같이 잘 하려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조건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지 안전장치를 찾기 위해서 공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겨지기까지 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어떤 모임에서 뭔가 제가 이렇게 변화된, 이렇게 회심의 간증을 했더니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그동안 정말 많이 찌질해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게 은혜죠. 네. 바울이 그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은혜의 역사를 몰라요. 안 죽기 위해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했는데 안 죽기 위해서 안간 이름을 씁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가난은 악이라고 창피해야 합니다. 징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날 위한 근심만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저주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구원의 관점은 완전히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길은, 수련의 주제가 뭐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하늘에 있다, 너는 땅에 있다. 신앙은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안 유명해지니까 힘들죠. 어쨌든 이 징벌은 하나님의 저주 같아서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서 힘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모함, 오해, 무명한 것, 죽음, 징벌, 근심, 가난, 아무것도 없는 것, 볼품 없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면요,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요,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할 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당당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저주로만 여겨지고 무섭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해, 모함, 죽음, 징벌, 근심, 가난, 아무것도 없는 것, 볼품 없는 것,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자,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자, 마음을 넓힌다는 게 뭘까요? 포용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관점이 없으면 옳고 그름으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난 맞고 넌 틀리다,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사고는요, 내가 맞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요, 주변 사람들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맞고 나는 틀리다라고 합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늘 주례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최수정 씨, 하이라 씨 부부, 최수정 씨가 굉장히 힘들게 자랐거든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 물었어요. 나는 항상 틀리기 때문에. 아내가 나보다 항상 옳대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명명백백히 따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맞아야 저 사람이 틀리게 만들어야 내가 맞으니까요. 여러분, 비난은요 굉장히 비겁한 태도입니다. 자기의 취약성과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부각되는 것이죠. 굉장히 비겁한 태도가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논리의 허점을 내가 반드시 부숴줘야지. 그런데 구원의 시각이 없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논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죠. 12절에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온 이 좁아지다라는 헬라어에는 굉장히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속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마음이 좁아진다는 것은요, 결국 나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그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 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져서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속박하고 올가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고 그 사람을 틀렸다 하기 위해서 내가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넓힐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넓어질까요? 어떻게 하는 게 넓어지는 걸까요? 진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거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과 같지, 다를 게 없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지,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러면서 드러내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것,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바울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런 문제 있어.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당이 있었잖아요.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유력한 자예요. 그래 아무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 은사가 최고야, 너 은사 저 바닥이야, 내가 너보다 우월해. 싸웠습니다.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가 학식이 있고 웅변술을 굉장히 수사하게 탁월했어요. 바울은 말에 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에게 많이 따라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양육해서 성령 받은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보기에 좋고 세련되고 하니까 거기를 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권을 모함하고 넌 사도 아니다, 말에 졸하고 대머리지 않니, 볼품 없다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데,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품습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스테반을 죽인 자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하다. 죽은 것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종이잖아요. 여기 일꾼이라는 표현은요, 웨이터라는 뜻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중이 뭐예요? 웨이터가 뭐예요? 손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딱 가가지고 대령하는 게 웨이터잖아요. 시중 드는 종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시련도 없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틀림없이 슬픔에 짓눌릴 것이고 어쩌면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오해받기로 작정하십시오. 상처받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아갔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이 나 무시해?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을 양육하고 이 귀한 말씀 전해줬는데 어쭈?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항상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늘상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들을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정말 눈물 많이 흘리시고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순원들을 위해서 늘 눌리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순원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표 기도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비상수련회 성벽 봉헌식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서 기뻐 찬양하며 무너진 회파된 내면 세계가 회복되고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관점을 세우고 바꾸고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오선하신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몸을 오르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몸을 오르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몸을 오르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는 모든 교만은 싫어하며 영적인 교만으로 나는 죄가 없다며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며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리라 하는 모든 나의 완합함과 고집,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바울로부터 그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순결한 마음으로 받았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부요한 마음과 세련됨과 지식됨과 학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 함부로 여기는 나의 모든 잘못된 완악함과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 내가 고난을 싫어하며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 부요함으로 죄가 없다면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모든 걸 했다는 완고함과 사고함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바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첫사랑과 하나님 그 즐거움과 하나님 그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과 갈급한 심령과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관점
오셔서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오셔서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한 해 동안 수고한 순장님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하며 하나님 축복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이 옆에 계시지만 손을 잡아주시고 또 어깨도 토닥여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의 본을 보여주고 빠듯한 재정에서 불구하고 간식으로 섬겨주고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곤란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업무 가운데도 버거운데 자지도 못하며 순원들을 섬겼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리더십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하나님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또한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우리 순장님들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장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빠듯한 재정 가운데도 섬기는 삶을 살며 하나님 성숙한 태도를 보이며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자지도 못하면서 불철주의와 순환들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관점으로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관점, 은혜의 관점, 역설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징벌과 근심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의 역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롯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수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하나님 무명한 자 같고 하나님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징벌이 있고 근심이 있고 가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암초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소용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힘과 하나님 친절함과 거짓한 마음과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박하고 얼마매고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 인생이 괴롭고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평화가 사랑이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닥에 문제 있고 존재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은사의 경제 문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을 각오를 하며 사랑할 각오를 하며 하나님 슬픔의 갈기를 지낼 수 있는 각오를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난 옳고 넌 틀렸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비겁하게 비난하는 비겁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맞다는 소리를 끝내야만 하나님 들어야만 직성이 풀린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부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아진다는 것은 속박하고 괴롭힌다는 것인데 하나님 누구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괴로운 것은 내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 헤아리고 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제 비상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처만 받은 마음들 하나님 회파되고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성벽 복원식 아름다운 기쁨의 회복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 헤아리고 사랑하며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오해받을 각오를 하며 마음이 찢어질 각오를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맞고 넌 틀리다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 끼리끼리 파당이 갈렸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건이 없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 하나님 서로 누가 높으냐 하나님 뛰어나냐 우월하다며 은사로 경쟁을 했습니다. 하나님 관대한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넓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을 각오를 하며 가슴이 찢어질 각오를 하며 하나님 오해받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넓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속박하며 얼매이며 하나님 그렇게 지옥을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감싸주는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점을 바꿔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음을 넓히며 그렇게 나아가는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비상수련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벽 봉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2일 만에 하나님 모든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성벽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용기와 평강과 확신과 하나님 이 놀라운 관점의 변화 역설의 은혜를 깨달아라.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뜨거운 눈물이 터지는 수련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시는 주님의 높고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하는 하나님 수련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징벌을 받는 것 같고 무명해 보이고 12사도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순환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순원들을 무시했습니다.
무명하다고 초라하다고 비난하고 왜 이렇게 저런 찌질한 얘기를 하냐며 나도 그것이 전염될까봐 듣기 싫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1년 동안 눈물과 수고와 인내와 하나님 그 모든 잠자지 못하고 밤낮 수고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지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말씀의 무기로 찾아와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역설의 은혜, 하나님 관점의 변화, 하나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설의 은혜,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비상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넓히는 비상수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것은 좁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며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감싸며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이 넓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벽 봉헌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잔치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하나님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